골로새서의 기록 목적을 보면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침투하여 교인들을 혼란시키는 혼합주의적 이단 사상을 배격하고 복음에 입각한 그리스도의 참된 진리를 알려줌으로써 교회를 바로 세우고자 함입니다. 그런데 골로새서 전체를 읽어보면 이단 사상에 대한 설명보다 참된 복음, 곧 진리의 말씀에 대한 설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이단 사상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하나 파헤쳐서 잘잘못을 지적하려면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완전하게 깨닫고 있으면 어떠한 이단 사상을 접하더라도 쉽게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단 사상에 대해서는 최소한으로 언급하고 대부분을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혼합주의라 함은 쉽게 말해서 세상과 교회가 섞여서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왔는데 전혀 이질감을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친숙하게 느껴지는 교회를 뜻합니다. 물론 한때는 교회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잘 포용하기 위해서 너무 종교적인 색깔을 띠지 말고 처음 교회에 온 사람들도 어색하지 않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설교도 너무 종교적 단어를 사용하지 말고 내용도 너무 영적인 것을 다루지 말고 또한 너무 죄나 지옥에 대해서도 심하게 강조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빨리 부흥하리라고 예견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세상과 구별되지 않은 교회들은 점차 변질되었다가 결국은 폐쇄되어 버렸습니다. 교회가 교회의 참빛을 잃어버리는 순간 어둠에 갇혀 세상과 타협하고 결국엔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무슨 일이 있어도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교회에 왔다가 마음에 찔려 화를 내며 돌아간다고 해도 교회는 진리의 빛을 약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참된 복음의 진리가 선포되면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마음에 찔려 화를 내고 거부하는 반응입니다. 또 하나는 마음에 찔려 어찌해야 하냐고 질문하는 반응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거리로 뛰어나가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 중에 베드로가 예수의 복음을 전하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반응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부터 보면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그 죄사함의 복음을 전합니다. 반면에 스데반이 복음을 전했을 때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이란 반응을 보였습니다. 같은 복음을 듣고 동일하게 마음에 찔렸는데 한 부류는 회개하여 예수님을 영접하는가 하면 한 부류는 화를 내며 돌로 쳐 죽여버리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두 가지 완전히 다른 반응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더더욱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면 하나님께서 예비한 사람들은 이 복음의 진리를 듣고 깨닫게 되어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가 혼합주의로 인한 혼란이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로 인해 근심하거나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혼란 가운데 있는 골로새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걱정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감사한다고 3절에 말합니다. 왜냐하면 3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왜냐하면 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물론 골로새 교회와 같은 혼란이 찾아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혼란 가운데서도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혼란 가운데서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바로 세워지면 되기 때문입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직장, 가정 또는 개인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과 혼합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세워진 직장, 가정 또는 개인의 삶이라면 잠시 혼란이 있다 하더라도 결코 낙심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혼란 가운데서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바로 세워주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혼란에 빠지면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기에 바쁘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데 소홀하게 됩니다. 세상과 혼합되어 세상에서 지혜를 구하려 분주합니다. 세상의 방법은 일시적으로 즉각적인 해결책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양해를 구하고 임시방편으로 세상법을 쫓아갑니다. 그러나 한번 세상법에 빠지게 되면 꼬리에 꼬리를 물려 더 깊이 빠져들어 결국 헤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듣고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지에 대해 말해줍니다. 이 진리의 말씀은 이미 온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들었습니다. 이미 우리에게도 임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거나 자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참된 깨달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참된 깨달음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6절에 보면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언제부터 열매를 맺어 자랍니까? 복음을 들은 날부터인가요? 아닙니다.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깨달을 수 있을까요? 사실 은혜란 단어는 교회에서 너무도 많이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크리스천들은 무슨 좋은 일이 생기면 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라고 말합니다.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사업이 잘 되면 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교통사고가 났는데 다친 데가 하나도 없으면 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물론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오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깨달으면 열매를 맺어 자란다는 것이 과연 이런 은혜의 고백을 뜻하는 것일까요?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깨닫고 인정해야 할 것은 우리의 죄와 죄의 대가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열매가 맺어지지 않고 영적으로 자라지 않는 것은 우리의 죄와 죄의 대가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지 못한 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덮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좋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다가 좋지 않은 일이 있으면 걱정, 근심, 불만과 분노가 나오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허물과 죄는 은혜로 덮고 남은 율법으로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자기가 한 일들을 열거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혼합주의의 작은 예입니다. 육신에 속한 나와 영이신 하나님이 섞여서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 끌고 가는 삶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항상 당 짓는 일과 다툼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은 물론 하나님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만 그에 못지않게 인간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에 대해 죄를 짓고 그 후부터 인간 속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 버렸습니다. 인간 스스로의 최선은 하나님께 최악이 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 없이 일어나는 모든 일들, 곧 믿음 없이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든 일들은 항상 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악한 인간과 하나님을 다시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은 피의 제사였습니다. 구약시대 때는 짐승의 피로 하나님과의 연결고리가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임시적이고 일시적인 것이었습니다.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짐승의 피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의 연결고리가 성립되었습니다. 이것은 한 번에 영원히 이루어진 고리입니다. 모든 일에 항상 악했던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다시 연합되면서 하나님 안에 들어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하게 되면서 모든 일에 항상 선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간이 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만약에 인간이 조금이라도 일조를 했다면 그것은 선한 일이 아니라 악한 일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의 구원의 역사에 도움을 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완벽한 참된 은혜,
것입니다. 이 은혜를 온전히 깨달은 날부터 크리스천들은 열매를 맺어 자라는 것입니다. 이 깨달음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일어나 말과 삶으로 나타나는 진정한 깨달음입니다. 죄사함에 대한 완전한 깨달음 없이 단지 천국에 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그 이후 선하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공짜로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었는데 그 보답으로 이제부터라도 정직하게 살고 성실하게 살고 착하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렇게 노력하다 보면 언젠가 열매를 맺고 영적으로 성장하리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평생을 노력해도 결코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합니다. 육적으로 조금 성실해 보일지는 몰라도 영적인 성장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면 나름 세상적인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힘과 노력에서 나온 열매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악한 열매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주장하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영적 열매와 성장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며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순서가 바뀐 삶을 삽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다가 잘 안 풀려지는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풀어주면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안 풀어지면 불만과 분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는 있었다 없었다 합니다. 신앙도 있었다 없었다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봐도 한심할 정도입니다.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당신은 교회에 다닌다고 하는데 어떻게 부부관계는 교회에 안 다니는 사람들보다 못합니까? 당신의 부부관계가 좋아지면 그때 나한테 전도하세요. 이런 이야기는 나의 가정사를 잘 아는 가족이나 친척들이 많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가까이서 보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가정 문제가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심각해 보이니까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아무리 노력해도 참된 은혜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참된 은혜는 오직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전 가족이 함께 하나님 안에 들어가 사는 것이 가장 좋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우선 여러분 자신부터 하나님 안에 완전히 들어가십시오. 본인의 편리에 따라 들어갔다 나왔다 하지 말고 어떤 상황에서도 완전히 하나님 안에 거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시대에 따라 하나님의 사람 한 명을 들어 쓰십니다. 그 한 명으로 인해 온 가족을 구하기도 하고 그 한 명을 통해 온 나라를 구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한 사람이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그 한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의 직장에서 그 한 사람이 되십시오. 우리 교회에서 그 한 사람이 되십시오. 가정과 직장과 교회가 변하여 열매를 맺고 성장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면 교회 공동체의 지도자와 상관없이 성령님과의 교제가 있는 사람은 항상 복종하게 됩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항상 복종하게 되고 그 복종이 모아져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에서든지 우리가 스스로 하려고 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반드시 망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대신 모든 일을 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스스로 하는 것 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 마음에 소원을 넣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한 것 같이 보이지만 그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고자 하는 마음을 넣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의해서 살펴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일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 마음에서 역사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행동은 자연히 그 마음을 따라 나타납니다. 그러면 불만, 원망, 시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찾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아닌 것이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죠. 로마서 8장 8절에 보면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네, 육신에 속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소원을 넣어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육신에 속한 자들의 모든 행위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육신에 속한 자들은 단순히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만을 일컫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육신에 속한 자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는 이어서 로마서 8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 사도 바울이 말하는 육신에 속한 자란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아직도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 나의 뜻대로 계획하고 결정하는 삶을 뜻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넣어주심을 믿고 그 뜻대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우리 마음에 넣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받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올 한 해도 신실하게 우리 교회를 인도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교회가 되었습니다. 성경 통독과 커피 브레이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깨닫고 믿는 믿음이 더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여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감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더욱 말씀 위에 세워진 견고한 교회로 성장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소원을 넣어주십니다. 내 주장과 내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한 해를 정리하고 새해의 계획을 세워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나눈 우리들의 감사가 날이 갈수록 더욱 충만하여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빛을 발하는 우리 교회가 되길 축원합니다. 또한 6차 성경 통독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 생명을 살리는 일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우리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